제가 심어 놓은 분은 아닙니다. 네. 네. 저 모르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대구 문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중걸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구 시청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저희가 교회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부지를 찾다가 이천동에 부지를 찾아서 교회를 짓고 온 지 한 이제 3년 정도 되어진 교회입니다. 남부교회 근처로 오게 되었고, 남부교회는 제가 그 전에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와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잠시 목사님이 교회당을 이렇게 투어를 해주셨는데 교회당을 정말 예쁘게 잘 지으셨네요. 분당도 너무 예쁘고, 제가 볼 때 남부교회 이 교회당은 대구에서 두 번째는 예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어딘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북의 한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은 시작했는데 하다가 공사비 문제가 생기면서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계속 이 말 저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문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이제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옛날이니까 교회당에 지붕을 이렇게 기와로 덮어야 되는데 지붕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기와를 갖다가 교회당에 지붕을 덮었답니다. 그러고도 이제 건축비가 부족해서 계속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눈을 산다는 광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는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눈을 팔아서 그래서 교회당을 지으면 어떻겠냐,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끝에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죠. 아내는 당연히 펄쩍 뛰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데 이제 문 집사님이 계속 애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라고 거기에 가서 이제 수술병원에서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 집사님이 옆에 누워 있으니까 아내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눈을 팔아서 뭐 헌금하려고 그런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장한테 얘기하고 그 병원장이 그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눈을 팔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건축비를 좀 대주자, 그렇게 얘기하고 독지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하면서 교회당이 지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표정은 그런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합니까? 이런 표정이신데 이탄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 문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안산제일교회의 고은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표를 갖다가 이 한 몸 벽돌되어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표를 딱 지었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하던 중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집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리를 한쪽을 절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교회 표 건축하면서 표를 너무 세게 지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한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시를 쓰면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글세를 사는데 거액의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사고가 나서 다리를 잃은 것에 대한 보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건축 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 한 몸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하던 중에 나온 돈이라서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한 겁니다. 고은 목사님 펄쩍 뛰었죠. 안 된다, 못 받는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셔서 결국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받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제 교회 사찰 집사님이 되고 아이는 또 이제 좋은 학교를 가서 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고은 목사님이 교회 건축법을 바꾸었답니다. 이 한 몸 벽돌되어 성전을 건축하자, 이거 너무 세다, 내 정성 바쳐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서 읽었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고은 목사님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전설 같은 이야기 같아요. 이런 버전을 제가 몇 개를 들었거든요. 어떤 데는 여교사가 나옵니다.
여교사가 눈을 팔고 싶었다. 뭐 이런 그 버전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진짜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당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교회당이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마음에는 자기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당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들걸요? 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런 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표현을 했었어요. 갈라디아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을 뽑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쓸 때 마지막에 큰 글자로 직접 씁니다. 자기의 편지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큰 글자를 쓴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게 눈과 관련된 것이어서 눈이 안 좋았을 거라고 추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눈 안 좋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을 뽑아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 때문에 자기의 눈을 뽑아주고 싶은 마음, 이거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복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런 마음이 없이는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눈을 뽑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제자훈련을 하셨어요. 제자훈련을 계속 하시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 중에 한 번은 죽을 뻔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병실 앞에서 목사님 회복을 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과 그 성도가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목사님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한 번도 그런 기도해 본 적 없다, 나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게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아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 복음을 알고 싶으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십니까? 복음을 알면 헌신하고 싶어진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도 바치고 싶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날 왜 성도들의 헌신이 자꾸 약해지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나 목회자들의 헌신은 과거 선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죠. 제가 울러 목사님 모시고 한번 이제 노회 행사를 간다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과거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은 것 중에 인상적인 게, 예전에는 초상이 나면 목사님이 직접 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장례 전문 지도사들이 잘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장례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신 염을 목사님들이 직접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참 우리 선배들은 고생이 많으셨다.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장례가 나면, 그러면 집례를 하게 되면 3번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전부거든요. 그것도 이제 버겁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선배들은 이제 염을 하면서 장례를 진행했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뭐 신방 다닐 때 걸어서 다녔다, 자전거 타고 다녔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헌신하는 걸 찾아보기 어렵지요. 제 처조카가, 남편이 목사님이거든요. 서울 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듣다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조카 남편이 파트로 있을 때인데, 서울에서는 파트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금요기도회 때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당번 때만 오지 그 외에는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제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몰라라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새벽 기도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집에서 좀 멀리 사택이 있으신 분들은 오게 하려고 그러면 따로 택시비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자들의 헌신들도 그렇게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뭐 이렇게 눈을 팔아서 그래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요즘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헌신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마음들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멀어지면 헌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성도들은 자꾸 복음에서 멀어지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꿰임에 넘어가서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고 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고 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꿰임에 넘어가서 자꾸 복음에서 떠나는 거죠. 어떤 꿰임에 넘어가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복음을 따르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를 마치 원수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헌신을 하지 않는다. 거기는 꾀임에 빠져서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성도들의 삶을 망쳐요. 이거는 교회도 망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정을 다 잃어버려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의 최고의 말썽꾼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다른 복음은 성도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건 무엇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롭게 된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모두 다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거고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의로워져야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불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의로워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린다, 그러려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느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걸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그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오후에 이렇게 어려운 걸 하면서, 그죠? 네. 자, 여러분이 율법 행위를 이해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게 율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나 싫어하실 거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율법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나를 예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예배 드리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죠. 헌금은 율법의 행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율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한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없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됩니다. 10계명을 하나의 계명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지만 그래야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복음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 의로워진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인정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 플러스 할례라는 걸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지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의로워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 교회를 망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도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혜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9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에 몰두함으로 깝깝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며 자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벌을 안 받고 싶어서 혹은 복을 받고 싶어서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버텨야 되는 겁니다. 놀러 가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꽃놀이 가야 되는데 마지못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갑갑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두 번째로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못해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자꾸 불안합니다. 자꾸 두렵습니다. 외로움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 모자란 인간, 한심한 인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나는, 나 같은 자는 참 쓸데없는 자야, 하나님께서 안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행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하는 거죠. 회사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하면 교회 회사 직원은 못 데리고 옵니다. 이게 너무 달라요. 교회와 회사의 모습이. 그래서 외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위선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기가 좀 잘 살면 교만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다, 남들보다 잘했다 싶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똑바로 못해서 저렇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데 무슨 복을 받아? 11조도 안 하면서 무슨 복을 받아? 예배를 저렇게 드리면서 무슨 복을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축복해주는,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 시기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 번영을 추구함으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오로지 십자가로만 죽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을 못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을 따를 때 받게 되는 저주, 나타나는 증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시면 안 되고 복음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럼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해할 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거는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너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아무런 것도 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 그게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시고 복음을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른 걸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어떤 행위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멘인지 노멘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주일날 2부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꽃놀이를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자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센 거 해볼게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간음을 저질러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죠?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를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노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이란 얘기는요, 선을 행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준다, 우리를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은 바뀌지 않지만 대하시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 하면 여러분 자녀가 미워서 호적에 파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때리죠. 예.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랑이 변하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정말 엉터리같이 살아도, 우리가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를 저지르고 솔로몬이 저질렀던 범죄를 저지르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지경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여러분이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굳게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건 끝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맞나요? 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관계는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삶에서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제가 거칠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분 같은데. 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요 영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철저하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참고 선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진노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판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주님의 행위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분이 우리를 옷 입히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찬양대, 여기가 이제 메인 찬양대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되게 잘하시던데. 네. 요 찬양대 이제 가운 입고 계시잖아요. 가운 벗으면 화려한 옷이 나오죠? 근데 이제 가운 입으니까 다 이제 가운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면 우리의 그 현란한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행위로 판단을 안 받고 그리스도 행위로 판단받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고 선행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고 선행하신 분이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로 판단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끝났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보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주를 위해서 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주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복음은 또 듣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 안수가 받고 나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고등부 아이들 제가 가르쳤는데 진짜 복음을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다가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살기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안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가 제일 안 됩니다. 부목사를 쓰면서 새벽기도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나의 사역을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제가 그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엉터리 같이 살아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의롭다 인정해 준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내가 엉터리 같은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준대요. 그 사랑이 안 변한대요. 내가 큐티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내가 헌금을 하건 봉사를 하건 이걸 다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예수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준대요.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집회를 내도 맨날 복음만 얘기하고, 또 누가 헌신 예배 부르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다 바치고도, 그리고도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견고하게 믿고,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내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교독해 봅시다.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31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난해한 구절입니다. 전제하고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고 첩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뭐죠? 사라지요. 첩의 이름은요? 하갈입니다. 사라는 자유인이죠. 그 사라가 애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도 애를 낳습니다. 이름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자,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는 새 언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갈은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믿음으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고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죠? 괴롭혔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믿어서 아들로 된 그 자들에게 유업을 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누가 있냐 하면 하갈에게서 난 자, 그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괴롭힐까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 따르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됩니다. 율법주의, 다른 복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충만해지고,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 남부교회 강단에서는 다른 복음이 가르쳐질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목사님이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다른 복음이 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복을 받으셨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잘하시면 아이들이 복 받습니다. 11조 잘하시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가정이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교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회의 헌신 예배가 맞으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0대부터 계시나요? 네. 정말 50대인데 그렇게 젊으십니까?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네.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스피커들은 여러분이죠. 교회에서 말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복음만을 자꾸 교회에서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도 무익한 종이라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내고 복음에 머무르셔서 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이 복음에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다른 복음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내쫓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는 교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